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유혹거리가 딱 있죠.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자병법 아세요? 손자병법. 제일 마지막 가장 좋은 전법이 뭐죠? 36번째 병법이에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법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들 유혹이 있다. 유혹에 끌려 들어가면 죄 짓죠. 도망가면 죄 안 져요. 36번째 병법 최고예요. 여러분들과 제 유혹이 있을 때. 근데 안 도망가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뭘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봐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그리고 또 보내요. 데려와라. 이래요.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보면 and라는 단어가 and. 다윗이 누굴 봐요?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거까지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내 여자예요? 다른 사람의 여자예요? 그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갔어요. 거기 보면 영어로 단 and라는 단어 써요. and. 그리고 아름답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만들어요. 자, 그 여자가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탐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여자가 아니야. 난 갈 거야. 그럼 죄 안 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거기 and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봐요.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요. 그리고 계속 진행이 돼요. 어디까지? 남편 불러다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안 되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 애를 낳아요.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가 된 거야 이제. 그러나 주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다 속였어요. 누군 못 속였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그것과 비슷한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어요. 벗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반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안 따라가요. 반대로 해요, 이것도. 그러나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그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안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벗어났지만,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그런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본보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에 만찬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어요. 병들어요. 약해져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니까.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이게. 자,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죽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가면 살아요. 안 따라가면 죽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톡방에도 그런 질문 들어와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굉장히 쉬운 건데 모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그럼 지옥에 가요. 또 사망이라는 단어는 꼭 지옥에 간다는 단어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바로 사망에 이른 죄. 자,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사망에 이른 죄. 구원받았지만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만찬할 때 자기 살피지 않고 잘못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잠든다니까요. 성경에 잠든다는 거 죽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사람 계속 그 죄를 계속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못하죠.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죄를 계속 지으라고 기도 못한다고요. 아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본보기가 있다고요.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죽었어요. 본보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돼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도 보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본보기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네?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계속 예가 나와. 예. 실제 예예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본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그것 때문에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본보기예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실제는 안 믿어요. 행동으로. 이게 여러분께 저의 본보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또한 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건 안 보실 거야. 이 정도로 용납하실 거야.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10절이요. 또한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모든 일에 불평하라요? 절대질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근데 왜 좋은 것 줬는데 불평을 해요? 불평은 불평을 불러올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면 여러분들 감사는 넘쳐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예요. 11절도 보세요. 이제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구약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들께 교리예요? 본보기예요? 교리가 아니라 본보기라고요. 자, 저 사람 죄를 짓다가 혼났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혼이 나자. 그게 본보기예요? 저 사람은 죄 짓고 혼났지만 나는 손 안 나야죠. 그게 본보기를 따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세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유, 나는 구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 멍청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죄 안 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그 생각할 때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죄 짓네? 에이, 저 사람처럼 난 그렇게는 안 해.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 맞아?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3배는 더 지독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저 사람 멍청하고. 그런 순간 그 사람 더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곧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래요. 그런 시험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시험은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답안지에 정답을 못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넘어져? 왜? 스스로 잘난 척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못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 지옥에 가면. 왜요?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똑똑하고 잘난 놈은 하나도 없대요. 왜요? 전부 다 못난 놈이야. 저희들이 죄인들이 우두머리밖에 없어. 잘난 놈이 없어. 그게 하늘나라야. 지옥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놈만 있어요.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놈밖에 없어요. 근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당할 때 답을 못 써요.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다 정답을 써요. 전법 중에 가장 좋은 전법이 뭐라고요?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를 마시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아셨어요? 자, 죄의 유혹이 있네? 와!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범죄가운데 빠져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범죄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여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랍바를 공격하러 갔는데 다윗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선봉에 섰더라 이래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때에, 언제? 잠에서 일어날 때예요. 일하고 나서 쉴 때예요. 근데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부지런하네. 저녁 때 일어난 놈이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을 거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달려갈 길이 있고요. 전쟁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가고 중간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전쟁터 안 갔어요. 자기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돼서 게으름 폈어요. 그럼 뭐가 와요?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위치가.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집에서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과 저희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의의 흉배 붙여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복음자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확실하게 쓰셔야 돼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 들어야 돼요. 그렇죠? 손에는 양나선 검 들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집에서 어슬렁대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어슬렁대는 거예요. 낮잠 시컷 쳐자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여자를 봤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4단계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제시가 돼요? 인식을 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를 봤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금덩어리 좋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집도 한 채 살 수 있는데 논의할 때 이미 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자를 봐요.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의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름다운 여자가 있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하 11장 4절 한번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번역 안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리고라는 건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영어는 and 그리고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여자를 봤지만 그리고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탐욕을 낸 여자가 아니거든요. 도망갔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자, 죄는 자기만 죄를 짓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꼭 옆에 사람도 다른 사람도 죄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자, 다윗이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여서 야, 네 집 여자인지 알아봐. 그 사람도 다윗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야벳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요. 또. 그래서 그 여자를 이번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돈도 있고. 남의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납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거는 못 보겠지?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하니까 어떻게 얘기해? 저 여자가 남편이 없을 때 임신한 거 알면 남편한테 어떻게 돼? 여자가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쵸? 다윗이 머리가 좋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맞다. 이 남편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남편 데려다가 우리아를 데려다가 바세바하고 하룻밤 자게 하면 뭐 자기가 전쟁터에 휴가 왔을 때 임신한 거지 뭐.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가 왔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묻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물으려면 보세요. 일개 병사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장군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근데 일개 병사를 불러서 왕이 호화롭게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특별 휴가를 줘요. 너희 집에 가서 자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아는요 안 가요. 여러분 그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9절. 여기 무슨 단어가 쓰이나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 보고 집에 내려가서 휴가를 즐겨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그러나 여긴 그러나예요. 그건 옳은 거 아니거든요. 왜요? 나하고 함께하는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피땀 흘려 싸우고 있다고요. 나는 가서 즐겨? 그러나예요. 왕의 명령이지만 그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절해요.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먼 여행에서 돌아왔지 않니? 왜 네 집으로 안 내려가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11절에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쾌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이 가서 먹고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믿음 좋을 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집에 사는데 주에게는 초라한 장막이 있다. 어떻게 내가 주인님의 전을 위해서 큰 집을 짓지 않을 수 있겠냐. 근데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하세요.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언제?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우리아가 해요. 그럼 다윗이 정신 차렸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았을 때는 내가 나의 즐거움, 어떤 여자의 즐거움, 개인적인 육체의 정욕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었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했어야죠. 안 해요. 이 우리아는요, 진짜 믿음 좋았을 때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파멸의 상태에 빠지고 믿음이 좋은 우리아는 죽음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자, 집에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퍼먹이는 거예요. 잔을 따라 먹여줘요. 그래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에 데려가지 않아요. 정신이 말짱한 다윗보다 술에 취한 우리아가 훨씬 더 올바랐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안 데려가죠?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아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요압한테. 자기 죽을 편지를 그 사람에게 들려보내다니. 이런 사악한 짓을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너희는 군대를 빼라. 누가만 놔두고 우리아만 놔두고. 요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건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흑막이. 왜 일부러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몇 달 후에 요압이 알긴 알았죠. 이런 사건 알고. 아하,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랬구나. 다윗은 요압에게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절해요. 계속 대적을 해요. 왜요? 약점이 있잖아. 너 간음했어. 넌 죽어야 되고 너 살인자라고. 누가 알아요? 요압이 알아요. 다윗의 죄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범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편지를 나한테 동해서 보낸다? 근데 다윗은 그 짓 했어요. 요압이 보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다가 우리아를 배치를 해요.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만 죽었어요? 다른 병사들까지 죽었어요. 왜 다윗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 죽이느냐고요. 과부가 몇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전부 다 애곡했을 거예요. 전쟁에 죽었으니까. 누가 한 짓이에요?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전히 바세바는 이래요. 26절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확실하게 다윗이 간통했던 거는 자기 아내예요, 우리아 아내예요? 우리아 아내예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자기 남편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결례를 끝내면 그 과부를 부인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세바를 취하기 전에 다윗은 아내가 없었나요? 이 당시에 바세바를 취하기 전에 최소한 7명의 아내는 있었어요. 7명. 아내가 없었어요? 7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임신했던 아이를 낳아요. 이 기간이 최소한 한 1년 정도 될 거예요. 왜요? 여자를 보고 임신시키고 태어났으니까 10달 반 임신 기간을 채우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선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이게 어떤 죄예요? 진짜 사악한 죄라고요, 이런 건. 간음했죠?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여자와 남자 둘 다. 더군다나 죄도 없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에 대한 대가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다윗은요, 피할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이 왔어요. 왕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요, 어떤 사람의 부자가 있습니다. 양떼도 소떼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여행자가 왔습니다.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 엄청나게 많은 양떼 소떼 중에서 양을 잡아서 주지 않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화를 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왕의 권한 가지고 나단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딱 무릎 꿇어요.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 왕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치웠으니까. 하지만 당신 집에서 칼이 안 떠날 거다. 그리고 죽음이 안 떠날 거다. 그래서 그 후로 죽어요. 암논과 다말 근친상간하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 반역하죠. 아들도 죽이죠. 계속 칼이 안 떠나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이게. 하지만 다윗의 특색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을 때, 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에 드러나면 반드시 핑계를 대요. 그런데 아담은요, 아니, 다윗은요, 절대 그게 없어요. 죄가 드러나면 즉시 핑계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파라오도 보세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두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 아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자백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냐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범죄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께 범죄했다는 사람 또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상한 영. 진짜 통회하는 마음이 그 진짜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발람도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발람도 진짜 범죄한 거예요? 입으로만이에요. 입으로만. 발락이 주는 그 엄청난 재물의 마음이 있어서 입으로만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상한 영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을 보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이. 근데 시편 51편에서 그때 나단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갔을 때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예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이요. 자, 시편 51편 여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편 제51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이게 바울이 내가 주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그때 한 말들이에요. 이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입에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해요. 진심이에요.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죄를 진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죄를 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오직 주님께 죄를 진 거예요.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뭘 원하세요? 어디에 있는 입에 발린 거? 속 부분. 여러분 속 진짜 있는 거.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누가 씻어줘야 돼요? 주님 피가.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요. 한 번 임재하신 성령은 떠나질 않으세요. 하지만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 사람이 잘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죄지면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 버림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셔서. 구원의 기쁨. 난 지옥 안 가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기쁨,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과는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주원의 기쁨은 사라져요.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여 내 구원의 하나님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이게 주의 의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15절이요.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간음하면 희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면 희생물이 없어요. 반드시 둘 다 희생물 없이 죽어야 되니까. 아니면 희생물을 원하셨다면 드렸을 계획이겠죠. 왜? 왕이잖아. 부자잖아. 엄청나게 많은 거 갖고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을 때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했던 거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리고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시편 51편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죄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음과 살인은요 희생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이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마디에 진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다. 왕이 죽지 않는다. 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까. 살인죄를 졌는데, 간음을 했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안 죽여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자, 그 앞에 11절에 보시면 내
내가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킨다고 하시고요. 아내들을 내 눈 앞에서 가져다가 해가 보는 앞에서 아내들과 함께 누울 거다 그래요. 나중에 다윗의 10명의 첩들을 누가 범해요?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범해요. 다윗은 캄캄한 밤중에 살며시 밧세바 끌어다가 간음했지만 다윗의 10명의 첩들은요, 자기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대낮에.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자기 형제 자매끼리 간통을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피가 계속 흘러요. 나중에 압살롬도 죽어요. 왜 그랬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밧세바 데려다가 간음했고 그 아내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잔머리 굴렸거든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유혹이 내 앞에 딱 펼쳐지면 제일 먼저 이래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처녀를 쳐다보리오. 너 결혼했잖아. 근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쳐다봐? 다윗도 그거 알았을 거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으면 저 여자는 남의 여자야.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고 돌아섰어야죠. 안 돌아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유혹이 왔을 때 그러나 하고 도망쳤어야죠. 근데 그리고 다윗이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계속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나중에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그러나 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잖아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와요. 유혹거리가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요건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덮어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용납하실 거야. 자기 생각 가지고 타협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나 나는 아니야. 돈을 더 사랑해? 난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그러나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데려오게 했더라.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해야 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누굴 속여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속 중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아서 나를 장사 지내도 여러분과 제가 죄 지어요, 안 져요? 죄 지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용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 갖고 내가 정말 죄인들이 맞구나. 나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놈 맞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상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맞아. 나는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말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자기 거는 안 잡아주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줬다 갑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그 사람의 티를 지져 그래? 다윗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진짜 왕이었거든. 자기는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거든. 난 잘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 없으세요. 권리도 없으세요. 다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그 죄를 짓기, 그 사람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라고 기도 못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저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또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본다면 무엇을 삼으셔야 돼요? 본보기를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본보기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다윗에게 특별한 시험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시험은요, 다윗에게 주어진 시험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험이나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시험은요, 다윗에게 주어졌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보고, 보내고 하룻밤 자서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는요, 다윗에게 하면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시험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내세요. 어떻게 피하시면 돼요? 오직 주께 범죄하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요. 아니면 유혹이 퍼졌을 때 그러나 하셔야 돼요. 금덩어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거든. 죄가 완성되면 죽거든. 그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셨어요? 기억해 두세요. 유혹이 닥치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자백해 하셔야 돼요. 왜 유혹이 오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이유. 왜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어야 되죠? 전쟁터에 있어야 되죠. 병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가서 제일 최전방에 서서 왕이 앞장을 섰어야죠. 왜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혼자 머물면 안 된다고요.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고요. 달려갈 길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매 성경 안 읽죠? 복음 안전하죠? 그럼 달려갈 길 멈춘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 안 나가면. 뭐가 와요? 다윗에게 왔던 그 시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또 제시된다고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난 복음 전에 나갈 거야. 난 성경을 읽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게 되면 계속 그리고 계속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완전 범죄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완전 범죄? 없어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자리를 필지라도, 내가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못 피하세요. 주의 영은 모든 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들을 살피신다고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못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못 피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상한 영, 통회한 영,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자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요. 의로우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단이 떠나고 용서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나의 아이를 치세요. 죽게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애가 아프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애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애 죽은 걸 알리면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근데 다윗이 쓱 눈치를 보니까 분명히 아이가 죽은 것 같아. 물어봤어요.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설교 일어나요. 씻어요. 가져와. 먹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일을 안 바꾸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그 아이는 하나님께 갔어요. 그 아이는 다시 나한테 안 와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이게 다윗의 단순함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요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 죄를 졌다. 죄를 졌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핑계 안 돼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압이 랍바성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랍바성을 요압이 들어가서 뺏어버리면 요압이 그 전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누굴 보내요? 다윗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뺏으면 왕이 영예가 훼손됩니다. 와서 마지막 전투하십시오. 전투해요. 그래서 그 왕들을 잡고 왕들이 왕관을 다 뺏어요. 그 왕관을 누가 써요? 다윗이 쓰게 만들어요. 다윗 살인했잖아. 간음했잖아.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해야 한나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요 다윗의 단순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단순하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2절. 고린도서 1장 12절은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고린도서 1장 12절이요. 자, 여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하늘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뭐예요? 단순해지시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지고 간교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죄 지은 거면 죄 지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핑계 내요, 안 돼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이건 영어로 Godly sincer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속한 진실함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하였고,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우리 아내를 보고요, 아름답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다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누구냐? 데리고 와라. 하룻밤 잤다. 그 다음에 우리야 데리고 와라. 그거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여라. 뭐 어떤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로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는 육체의 지혜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했어요. 얄팍하게 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얄팍하게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 짓 안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어요. 너희를 향해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단순함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는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일 뿐이에요. 그런 시험 피할 수 있는 길 다 열어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망치셔야 돼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나 소리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속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세요. 그리고 징계 의도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이 오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러나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요. 그렇게 한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윗처럼 단순함으로 죽게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은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짜 자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구원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자유로움도 맛보게 하시고 왕관도 쓰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에 놓여질 수 있다. 다만 그 시험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할 거냐 아니면 그러나 할 거냐.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지 않고 그리고 하게 되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범죄해요. 아주 사악한 범죄를 해요. 자, 사악한 범죄를 했을 때 해결책은 딱 하나요.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복이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처럼 진심으로 고백하시라고요. 잘못을. 그런 사람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아서 나를 정말 장사 지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또 살아나서 또 죄를 지어요. 그것에 너무 심려할 건 없어요. 유혹이 오면 도망치면 되고, 유혹에 넘어갔다면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걸 진짜 마음이에요. 속중심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한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시험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실제 시험이 왔을 때 또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